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 반응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좀 어투를 바꿔가지고요. 집사님 내진 성도님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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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예, 자. 옆으로 툭 치니까 쓰러지는 남편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그래요. 며칠 전 미국의 45대 대통령, 우리가 우려하던 도널드 존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분들은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환호했지만 다수의 미국인들과 그리고 세계에는 우려 깊은 시선으로 미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취임식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야, 참 인간은 희망의 존재이구나. 저렇게 모델 출신의 여성과 세 번째 결혼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지도자의 윤리적 잣대를 모두 깨트려 버린 분에게도 사람들은 희망을 걸고 환호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윌리엄 몰트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대신하여 나는 희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인기 1위에 상영되고 있는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신화에서 비롯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의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 신화의 주신이 누구죠? 주신, 최고, 제우스. 그리고 불의 신이 누구입니까? 프로메테우스. 성경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주신 제우스가 판도라의 상자를 판도라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을 위해서 불이라는 유용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에게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상자에 담아서 넘겨주자. 뭐 중간에 이야기를 생략하고 본다면, 그런데 이제 최초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판도라가 호기심에서 이 상자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악들이 다 그 상자에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급하게 닫는데 마지막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희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한다. 뭐 이렇게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일지언정 우리에게 심리적 고찰을 주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말기암이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겨울을 넘기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봄에 이제 몸을 회복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노란 원피스를 이렇게 단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서 참 슬펐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희망하며 내일은 해방되겠지, 내일은 풀려나겠지 하면서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희망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희망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희망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희망했을 것 같습니까? 한 번씩 이제 토론토 시내의 복잡한 거리를 운전할 때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앞뒤에 끼어들고 이러면은, 그래,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이 분노가 이제 사그러들 거야. 이곳에 이제 나그네처럼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런데 영주권을 받아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신학생 시절에는 목사가 되면은 고귀한 인격을 가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날과 다음 날 날짜만 바뀌었지 나의 인격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좀 더 가정적인 아버지가 되어야지, 우리 아이들과 좀 더 놀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좀 더 허그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런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야지 박사학위를 마치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조건이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내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어쩌면 2016년처럼 2017년도처럼 그렇게 쉬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 먹는 게 너무 싫다. 엄마 아버지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구정에 떡국도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떡국 한 그릇에 나이 한 살 먹기는 싫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로워지겠습니까?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고 우리의 세월의 무게들은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타락하고 후패한 향락적인 쾌락의 도시, 이 항구 도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쾌락의 도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성 연애자들이 이 도시에서 축제를 벌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쾌락과 향락의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라면 이 캐나다의 대표적인 향락의 도시가 토론토 아닙니까? 그렇죠? 이 토론토, 이 쾌락과 향락의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비슷한 조건 하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쉽지 않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어떻게 이 향락과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나가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답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답은 항상 교과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예그린 교회 1월 첫째 주쯤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두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한 본문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인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예그린 교회 전할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는데 두 본문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을 고린도후서 4장으로 전달해 드리고 나서 예배에 참석하니까 목사님의 지난주 본문이 에베소서였어요. 이 두 말씀이 예그린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하며 본문을 재경청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새로워지는 비결,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 세상 가운데 받는 고난, 그 환난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겉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세 가지 새로워지는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결단하고 변화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였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네?
왜 옆을 쳐다봅니까?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그랬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대했었습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셨죠. 포기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살아라. 그래서 포기해서 우리가 캐나다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멀리 타양, 다른 세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노출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새로워지고 결단하고 교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염려와 걱정 덕분에 부모님이 기대하시다가 결국엔 놓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노출시키시고 결국에는 교회로 내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이지만 세상을 살아나가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학의 최고의 화두가 바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과연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 자라나는가, 성장하는가? 안 그러면 환경이, 우리의 처한 고난과 이런 시련이라는 환경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타블라 라사. 우리 인간은 흰 도화지와 같다. 그래서 무엇을 그리냐가 중요하다. 환경 가운데 노출되는 만큼 사람은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존 로크입니다. 우리 대학교 때 교양 시간에 배웠던 교육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장 자크 루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낭만주의적 자연주의. 그렇지 않다. 인간은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자라난다. 인간의 심성 안에는 종교적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가 교육학의 가장 큰 논쟁이지만 정답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자녀를 키우며 낙심합니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예외 없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구절에는 고린도 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육신은, 우리 인간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대학교 때 친구 목사님의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게 부목사님으로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그 전에 있었던 연한까지 하면 한 교회 부목사님으로 너무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어지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고 찾았는데 담임 목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담임 목회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순수하시고 열정적인 분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못 하시고 제주도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모님이 그렇게 슬퍼하십니다. 쌍둥이 둘 아들이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는데 변변찮은 학원 한번 못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잘하신 분은 알겠지만 한국이 학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학원에 보내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평생 학원을 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바로 이번 학기에 제가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자녀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주권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어떤 이들은 거짓과 책수를 서서까지 영주권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민국에 적발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제는 포기다. 이제는 내려놓자. 내가 한국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남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경험하고 간증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질것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녔을 때 존경하였던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그 교수님, 그 목사님 수업만 듣다 보니까 스토커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저는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남자 교수님이십니다. 더 오해하실까봐 그저 교수님으로 존경했습니다. 자, 그 교수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이민 목회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 교수 연구실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책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이 교수님께 학문의 증진을 받아서 나도 위대한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니 이렇게 떠나버리시면 어떡하는 것인가. 그런데 공교롭게 미국 땅으로 제가 유학을 오게 된 겁니다. 멀지 않는 거리에 그분이 목회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는 가서 뵈야지.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쯤 다시 한국의 담임 목회자로 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의 교수로 가고 나서 제일 처음 교육목회 세미나 때 그 목사님을 모셨었습니다. 목사님, 20년 전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존경했지만 지금도 존경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버팀목으로 이렇게 든든한 나무로 서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를 또 그만두시고 신학대학 총장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아니,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아니,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인생. 그분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나 많은 생각 끝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토론토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한인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공의 예배당인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교회 묘지 앞에는 이 나라의 수상의 묘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그리고 푸른 잔디밭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그 교회 그 앞에 푸른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놓고 이렇게 소풍을 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떠내려가는 하늘구름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나도 정년이 되면 은퇴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 강대상과 이 사무실과 이 예배당과 이 성도들을 놓고 나도 떠나야 할 그 순간이 올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민자들은 큰 집에 큰 차를 선호합니다. 뒷마당을 걸으며 왕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넓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열등감의 반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차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라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큰 나라에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바이에 가면요, 언젠가는 그저 없어지고 말 이 화석 연료를 퍼내어 결국에는 몇십 년 후에 없어질 것인데 그저 한 시절을 살아가겠다고 온갖 황금칠로 빌딩과 차를 도배하고 경찰차마저 그 스포츠카가 다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노예로 끌려왔던 그 한 때문인지 늘 금부치를 목에 걸고 까만 승용차, 그것도 고급 승용차만을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내와 남편 다 유학 와서 만나서 멜랜드에서 태권도장을 5개나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멜랜드에서 제일 큰, 그저 아이들의 어떤 학교에서 나눠주는 책자를 보면 첫 번째 표지 뒷면에 그분의 도장의 광고가 나오는 그런 큰 태권도장을 하시는 관장님 위에 회장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의 부인 되는 집사님은 젊지만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아주 고급 럭셔리한 승용차를 타고 워싱턴 DC 앞에 있는 타이슨 몰이라고 하는 아주 럭셔리 백화점이 있어요. 그 백화점에 가서 남편이 준 크레딧 카드로 백을 이쪽 양쪽의 백을 사고
그리고 그 곱스경차에 온갖 쇼핑백을 뒤에 다 싣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뒷마당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여자라서 행복해요.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원인 모를 눈물이 흐르다는 거예요. 원인 모를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 그런데 자기한테 친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는데 그렇게 개척교회한다고 고생하는데 그 언니는 항상 기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언니를 불렀답니다. 언니, 내가 가진 이 모든 재산을 다 언니에게 줄 테니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나에게 줄 수 없겠어. 언니가 말했답니다. 너 기억해봐라. 어렸을 때 우리가 서울에 살 때, 한국 서울에 살 때,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을 처음 맞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봐라. 그 얘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 두 딸, 어린 시절 그렇게 열심히 재롱을 떨면서 앞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엄마는 그저 초점 잃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이 젊은 세대기 간암에 걸려서 복수에 물이 차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죽을 날만 앞두고 있는 그런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전도 아줌마가 그 동네를 가다가 아줌마 왜 그러세요? 여차여차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딸을 놔두고 가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최다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씻은 듯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두 손을 잡고 그렇게 기쁘게 뛰놀며 예배하던 그 순간, 그때를 기억해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네 안에 넘칠 것이다. 그리고는요, 도장 2개를 열심히 젊은 시절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한 두 젊은 사범들한테 그냥 줘버렸습니다. 자기는 3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2도장도 사범들한테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5개 도장 중에 1도장만 운영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그곳에 오는 많은 데이케어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흑인 아이들, 백인 아이들, 중국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변화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귀한 진리, 새로워지는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굴을 파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숨겨놓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숭이가 그 조그만 굴에 손을 넣고 바나나를 움켜잡고 바나나를 놓으면 자기가 살 수 있는데 계속 바나나를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냥꾼들이 덤벼들어서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숭이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없어져 버릴 것인데. 세상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읍시다. 그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비결, 그 두 번째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mm의 스킨을 보고 배우자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평가합니다. 겉모습이란 우리가 가진 물질의 것, 학위, 타고 다니는 차,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1살씩 더 먹습니다. 늙어갑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거미형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아져 간다. 예전 성경에는요, 그래도 후패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요, 개정판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져 간다. 너무 비참한 말인 것 같아요. 낡아져 간다. 차도 아니고. 그런데 뒷말씀을 보십시오.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요,
이 육신, 깨트려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육신, 고린도후서 본문 뒤에 5장 이하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장막, 텐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육신, 이 텐트가요, 이 속사람을 타고 있는 이 텐트가, 장막이 늙어지고 후패지고 낡아져야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체로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잠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인생이 잠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 인생 가운데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쾌락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본문이 중한 인생, 무거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환난 때문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은 잠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잠시를 쾌락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잠시의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영복,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의 영 성령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오답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사람 배려버린 사람입니다. 경상도 말로 배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을 가다 보면요, 이미 목회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성격도 괜찮았는데 이민 와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남편 배려버렸어요. 우리 아내가 아이고 부잣집에서 포스럽게 컸습니다. 아주 예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는데 저한테 시집 와서, 이민 와서 사람 배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민 생활은 환난을 주게 마련입니다. 환경과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사람 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 와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붙들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과 거친 일이,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의 영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16절에 성령을 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새롭게 되는 비결,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맛본 사람, 그것을 본 사람은 현실의 잠시의 쾌락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합니다.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행정관료로 어떻게 행동해 줄 것을 기대하는데 기도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 또 재직 수련회 있겠습니다만 직분자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쾌락을 쫓는 사람은요,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 몇 년 늦게 갔는데 육군 병장 계급장을 달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요. 참, 병장 계급장을 평생 달고 있습니까? 한 10개월 달다가 이제 제대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병장들이 거들먹거립니다. 쫄병으로 있을 때 얼마나 속으로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것이 무슨 짓인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낙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강남 동산교회 고용진 목사님이라는 선배 목사님 계신데 표가 1%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났던데 바닷물의 염분이 3%, 어떤 분들은 3.5%라고 합니다. 3%의 염분으로, 소금으로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대체 몇 %입니까?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에서 시집살이를 몇 개월 하지 않고 이 캐나다로 이민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시아버지 장로님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짧은 몇 개월의 시집살이 동안 늘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온 가족 모아놓고 가정 예배하시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신 시아버지예요. 예? 잠시 있었지만 평생 기억하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시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가마떼기 덮어쓰고 늘 기도원에 가셔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셨는데요. 제가 유학 와 있는 동안 10년 동안 생각나는 어머니의 모습은요, 가마떼기 덮어쓰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마떼기 덮어쓰고 기도하고 계시겠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이미지할 것 같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 개그 콘서트를 보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 TV 드라마를 보면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얘 너는 저 방에 가 있어, 엄마 아빠 단둘이 할 말이 있다, 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 속에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며 잠드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차에서 틀어주는 음악 가운데 세상의 온갖 잡설과 그리고 온갖 허무함이 가득한 노래들이 울려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작심 3일, 그러나 이 3일이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됩시다. 아버지들은요, 한번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주세요. 영어 발음 때문에 아이들이 웃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죽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아버지는 조셉을 요셉이라고 해서 하하하. 하지만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그 아이의 뇌리 속에는 단 한 번뿐이지만 아버지가 무릎에 그를 앉히고 성경을 읽어주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높은 뜻 씨앗 학교의 졸업식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아르마니 향수를 뿌리고 왔대요. 어린아이들이 은퇴하시는 할아버지 목사님, 그 교장 선생님 앞에 끌어안기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일부러 그 아르마니 향수를 사서 바르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원히 김동호 목사님 하면 그 향기가 생각나도록, 할아버지의 그 털털한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억지로라도 차에서 찬양을 트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내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내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내 일터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예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일터를 늘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을 후렴부만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가정을 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 늙어가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에 기쁨을 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저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일터가, 이 땅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나의 새로워진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손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잠시 있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저희들이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부여잡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성령의 사람으로 겉사람 늙어짐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속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0